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뉴욕 아름다운 교회 담임하고 있는 계재광 목사입니다. 청빙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태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집회 오셨다가 작년에 1월 달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때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전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거리 예술가인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 세계 곳곳에서 벽화와 또 설치 작품으로 이미 전설이 된 작가이지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Girl with Balloon, 풍선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원래 그 캔버스에 그려져 있던 원작이 경매에 나왔고 2018년도 그 작품의 원본이 경매에서 낙찰되는 순간 그 작품이 밑으로 쭉 징하고 내려가면서 그 작품의 절반이 잘려나갔습니다. 뱅크시가 이 경매장의 상업주의를 풍자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미리 해놓은 거죠. 낙찰되는 순간 그렇게 잘렸습니다. 그런데 저 작품이 잘리고 난 후에 가격이 더욱 올라가서 186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350억 원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그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이 2013년도인데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노인을 섭외해서 이런 리어카에 이 뱅크시의 그 원본 캔버스에 그림을 쭉 전시를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면서 작품을 팔았습니다. 한 점당 60불씩. 오후 한나절을 팔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거 인테리어 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사가기도 하고, 2점을 들어서 깎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나절 동안 팔았던 게 7점 420불어치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갔는데 60불짜리가 60만 불짜리인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뱅크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이 돈의 가치로만 판단되는 시대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치는 가격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의미와 의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 작품에는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새겨 놓으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참된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고 하는 그 작품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10절 문장 앞에 놓치기 쉬운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역개정판이나 이런 것에서 여기에서는 해석되어 있지 않죠. 이 말은 10절이 바로 앞에 있던 8, 9절을 설명을 해주는 이유의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10절 앞에 있는 말씀을 넣어서 8절, 9절,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8절, 9절, 10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죠. 이 단어는요, 장인이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여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과 오늘 말씀 딱 2번만 쓰이는데, 이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시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받은 상처, 기쁨과 실패, 눈물 흘렸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잉크 삼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시를 써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우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심스럽게 다듬어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43편 5절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고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우리를요, 포이에마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요, 이런 강력한 선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낡은 재료를 가져다가 막 붙여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적,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빚으신 단 하나뿐인 인생이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을 가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10절 말씀에는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에 관한 말씀도 있다는 거죠. 모든 작품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는 아무 의미 없이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빚으신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바라시면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헬러의 단어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걸어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자주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거기서도 등장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살았다라고 할 때 이 따라 살다라고 할 때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여기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전에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그 어둠의 방향을 따라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서는요, 이 똑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선한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걸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죄와 세상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지 하늘 날아가는 그 티켓을 받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또 그 작품이 작품답게 선한 길을 걸으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송태국 목사님께서 이 선함에 관해서 자주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착하고 친절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삶의 모습을 선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 땅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생각, 선택, 행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셨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나 편안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선택, 우리의 관계와 삶 전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4절 앞에 2절 3절 말씀에 왜 아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보니 점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해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보여지고, 달라진 선택, 깊어지는 사랑, 흔들리지 않은 인내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일이란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죠. 겸손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선한 일은 꼭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아무 변화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존 스토튼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선한 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선한 길은 우리가 새로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해 주신 길이다,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그 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서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오늘 단어 페리파테오,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길 위를 걷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두 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존감과 겸손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함께 자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늘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능력, 외모, 성취, 환경. 조금만 뒤처진 것 같아도 쉽게 열등감에 빠지고 또 자기 비하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의 거인들 앞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자신만 메뚜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작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메뚜기처럼 보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요, 메뚜기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작게 보면요, 하나님도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렸을 때 저는 고향이, 지금은 국제공항이 들어서 있지만 영종도가 고향입니다. 영종도 끝자락에 살았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를 처음 봤어요. 일어나면 항상 그 난포불 닦고 그렇게 살았던 제가 국민학교 5학년쯤 됐을 때 부모님이 큰 인물이 되라 하고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로요? 섬에서 무트로 인천으로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 어머니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40에 저를 막내로 낳아서 항상 쪽진 머리에 수건을 항상 쓰고, 손도 웬만한 남자보다 더 투박하고, 얼굴을 항상 까맣고 항상 땀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몸빼바지라고 하는 그 바지를 항상 입고 계셨고, 전학을 와서 자취를 하며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청소 당번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가던 애들이 집에 가지 않고 교문에 돌아오면서 제가 너네 할머니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전 할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느낌상 엄마가 왔구나. 저희 어머니 멀미가 나셔서 차도 배도 못 타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배를 타고 건너오셨는데 어떻게 학교에 오셨을까? 차를 못 타셨을 거예요. 그 만석동 부두에서 반나절 넘게 걸어오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청소가 다 끝났는데도 친구들이 할머니 만나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먼저 가라고. 교정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걸어서 나갔는데 그 교문 앞에 어머니가, 그 옛날에는 파란색 그 비닐 우산이 있었어요. 비닐 우산을 이렇게 쓰시고 겨드랑이에는 그 까만 천으로 된 우산을 이렇게 끼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산을 주셔서 우산을 쓰고, 제가 평소 다니는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골목길로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연탄재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연탄재를 걷어차고 갔어요. 그 와중에 고양이도 막 소리 지르며 지나가고 집에까지 다 와서 제 자취방에 딱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내야, 미안하다. 제 삶은 그때 이전과 이후로 바뀝니다. 왜 미안하실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먼저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바라볼 때 항상 창피하고 그랬던 제 삶이 그 순간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을 집에 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 섬 초가집에 방학 때마다 데려가니까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는데 어머니가 막내야 이제 친구 좀 그만 데려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회복될 때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배우자, 자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작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구겨지고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가치,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요, 자존감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면 우리는요, 비교와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 온전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후반절 말씀, 여러분 이 일은부터 말씀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걷는 길은요,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길이라는 거죠. 믿음조차도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더 영적으로 민감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후반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인격 이전에, 그 태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는 이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작품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는 계속 흐릅니다. 하나님의 이 포이에마임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모든 여건에서 감사하게 되고 진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그것도 걸작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한 줄 한 줄 속에 그분의 의도와 사랑과 목적을 담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새로운 그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에요. 나는 부족해 보여도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나 또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웃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은혜가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앞에서의 겸손이죠. 우리가 걸작품이 된 것은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이고 변화도 은혜이고 선한 삶의 길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 은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시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이 두 고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선한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삼일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음을 믿고 열등감과 비교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작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과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한 열매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 본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과 사랑과 의도를 담아 빚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향한 왜곡된 편과 비교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진리 위에 선교하시고 우리 곁에 가족과 이웃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길을 만들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열매 되게 하시기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쪽이 은혜를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사랑과 의도를 담아 빚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향한 왜곡된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진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곁에 가족과 이웃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길을 만들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한 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열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우리 주님의 걸작품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을 나타내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군에 가 있는 지체들과 태중에 허락해 주신 그 자녀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